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케아 교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도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욕심적이고 물질적인 부요함, 그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그 자신들이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고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행하시는 일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왜?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제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눈에는 이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육신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죠.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왜 자신은 죄의 권리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한 바리새인,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님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그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영생을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종교인들이 자문해보는 일이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옥에 간수만 못하는 종교인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생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영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가 질문한 가운데 주님이 답변한 건 뭐야?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 여러분은 의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자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도 헛되다 하는 것이고, 성경은 거짓말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헛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들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 바라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요,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도 헛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죄들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출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역신의 출생을 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출생이 죄들 가운데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51장 5절 말씀에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고 나를 출생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출생하면서
사탄의 자식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죠.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죄가 여러분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죄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율법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거 어디에서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죄를 짓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다 죄를 짓지요. 문제는 뭐요?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 새 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고 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왜 죽어요? 죽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고 믿어야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죠.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 가운데에서 못 박혀 흘리시는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잖아요. 그 보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아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받아진 주님의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 병사의 창에 의하여서 옆구리와 몸 찔림을 받아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아내셨잖아요. 그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 피는 의로운 피요. 그 피는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인들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랬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을 수가 없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피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보통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값진 피라 이거죠. 골로새 1장 14절이나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시록 5장에서 그곳은 어떤 곳이요? 하늘나라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여러분의 죄들이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 이겁니다. 그 피를 주장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피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서도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에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에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입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다만 육신의 건강함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또 장수를 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부활의 변화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정해진 때, 모든 날들이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욥기서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누가 부활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구속받는 자들이죠. 죄들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이고 그 상태로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내 부활을 바라볼 수 없는데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입을 그날이 온다 이겁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있지요. 욥은 뭐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여러분의 몸이 장사되고 여러분의 몸이 벌레에 의해서 먹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찾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요? 구원받지 않고 죽는 자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죠. 부활에 소망도 없는 자죠.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서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죽습니까? 잠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지 못한 자들이죠. 여러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죠. 잠자는 목적은 뭐요? 잠시 후에 깨어나게 되죠.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의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여러분의 몸은 잠시 썩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라고 주께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께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서 잠들어 그냥 무덤에 묻혔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계획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러 오실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이 아직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무덤들이 열렸죠. 그 무덤들이 열리며 누가 일어났어요? 잠들었던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장차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이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갈 것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저택에는 그 많은 집들이 있다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집들을 데리고 가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개혁으로 인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있습니까? 성경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영도 보호하실 겁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이 그곳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지옥은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 무지옥 저주자들,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누가 들어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꺼지지 아니한 불목 가운데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가 지옥까지 뻗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외쳤어도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리라. 지옥까지 뻗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문제죠. 구원도 마음의 문제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하늘나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있죠. 지옥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 휴거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 지옥만이 있는 사람들, 짐승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근데 짐승만 못하죠. 짐승은 지옥은 가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가장 비참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